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다 같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무너진다 하고 말했습니다. 마치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합니다. 이 첫 열매요. 첫 열매는 추수할 때 처음 거둔 곡식이나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 과일 가운데서도 먼저 익는 것이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관에 뉘어져 땅속에 묻힙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관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기도 하시고 자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의 흉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죽은 사람을 잠자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잠자는 사람은 누가 깨우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사람도 다시 깨어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 움직이다 죽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망과 부활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 하고 설명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합니다. 이 사망과 부활이 대조를 이룹니다.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인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확실하게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확실하게 죽는다고 하셨지만 당장 죽는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긴 죽는데
일정 기간을 산 후에 죽습니다. 삶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70년, 80년을 사는데 이 유예 기간이 은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질주합니다. 죽음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빠른 세월 앞에서 모든 것이 덧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깊은 지식을 습득했어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래서 전도서는 인생을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행동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하고 말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나 낮은 신분에 있던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 다 평등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욕심을 부립니다. 야망을 품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도전하는 삶을 즐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돈을 많이 벌면 사람이 권세를 부리며 큰 소리를 칩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랫사람을 잘 부리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며 권세를 부리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분명히 무덤에 안장하고 돌로 막아 놓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걸어 다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첫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기독교가 신비롭습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인간의 질서를 깨트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음의 질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간에게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다시 살아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다시 사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하고 이 순서를 언급합니다. 여기 각각 자기 차례대로라는 표현이 부활의 순서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 순서에는 지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역사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입니다. 이때 재림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부활이 일어날 겁니다.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과 하늘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보면 기독교의 교리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엄청난 사건들을 고백하며 믿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과 새 창조를 믿습니다. 바울은 우주의 변혁을 예고합니다. 이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오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죽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에 다시 살아날 사람은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받을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순서가 명확하게 자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부활의 순서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엄청난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은 이 땅의 통치자들, 이 땅의 통치자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질서가 있어서 이 통치자들이 있어요.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독재자가 통치하면 그 국민은 힘듭니다.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습니다. 북한은 독재국가죠. 남자나 여자나 군복무를 합니다. 남자는 최대 10년까지, 여자는 최대 8년까지 합니다. 젊은 날을 다 군대에 있어야 합니다. 군대도 아주 열악합니다. 하지만 이런 체제에 불만이 있어도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반항했다가는 본인만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개인은 국가의 권세와 통치에 반항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질서가 있고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있습니다. 각기 누리는 특권과 권세가 다릅니다. 또한 약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강대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둘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시 주석이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 또한 사탄으로 불리는 우두머리가 있고 그 부하들인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엄청난 무리입니다. 하늘에서 미가엘이 이끄는 하늘 군대와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도 영적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과 하늘의 권세들을 다 멸하십니다. 다 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땅과 하늘의 능력을 패하시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래서 바울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할 겁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존재들도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굴복시킬 때까지 왕노릇 하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중국, 러시아,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도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할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더 막강한 능력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에 강대국의 통치자들도 다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반항하는 세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합니다. 흥미롭게도 맨 마지막까지 반항하는 세력이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인간을 꽉 붙잡고 있는 세력입니다. 사람은 사망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이 인간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땅의 군대들과 전쟁이 일어나요. 이 땅의 왕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 땅의 군대가 하늘 군대와 싸웁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충동하여 미혹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충동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들과 군대, 짐승, 거짓 선자를 쳐서 멸합니다. 짐승과 거짓 선자를 유황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이 전쟁 후에 사탄, 마귀를 붙잡아서 무저갱에 가둡니다. 이때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십니다. 1000년이 지나서 마귀가 잠깐 풀립니다. 마귀가 다시 이 땅의 백성인 곡과 마곡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무리를 불태웁니다. 마귀가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 후에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일명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 심판 후에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마지막으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세력이 사망과 음부입니다. 이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죽음의 세력입니다. 사망과 음부가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 질서가 정해지고 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래서 바울은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모든 악의 세력을 정리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역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질서가 있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이 질서 정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칩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태양빛이 비치는 게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낮에는 태양빛이 비치다가 밤이 되면 사라집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는 이런 태양과 달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죽음과 질병, 슬픔과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는 저주와 재앙이 없습니다. 죄악과 불의와 거짓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완벽한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이요, 이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육신은 썩고 병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몸으로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이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몸이에요. 이 부활의 몸이 하나님 나라의 실존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다음 열매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 부활의 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가 부활의 때죠. 이 부활의 때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